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에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 둘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셋째, 나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정답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셋째,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하는 중에 숙박업소, 요새 같으면 호텔이나 모텔쯤 되겠죠. 들렸는데 그 주인집에 아이가 되게 병이 들었는지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탐스러웠던지 빨간 가방 너무 예뻤는지 선생님 그 가방 줄 수 없습니까? 그 가방 주세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여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비품이 이 가방에 들어있으니 지금은 줄 수 없구나. 미안하다.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꼭 이 가방을 너에게 선물하마 하고 여행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숙박업소에 들렸습니다.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병들었던 그 아이가, 그 가방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심히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미루지 말자.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의 사랑.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이 뭡니까? 관심 가지는 것, 깊이 들여다보고 보는 것. 주목하는 것이 뭐였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 중에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14장까지 순서대로 지금 편집된 건 아닙니다. 약간 순서는 다릅니다. 다른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뜻하지 않는 시험을 받아, 핍박을 받아. 그래서 성도들 중에 교회 나가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터림을 받고, 여러분들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나왔다고 거꾸로 터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못 가도록 막 집에서나 주변에서 실험하고 막 밀고 당기고 막,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말로 혹시 여러분 핍박받은 분 있습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육신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일부가 바로 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채찍질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배치기 당하고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하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종교다. 시작. 기적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시작.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기적의 종교란 말은 초자연적인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 떠오너라. 떠왔습니다. 9갈 채워라. 채웠습니다. 채운 물을 떠다 줘라. 생각해 보세요. 물 떠다 줬다가는 뺨 얻어맞고 침 튀기면서 욕을 먹을 법한데도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잔치집에 물을 떠다 줍니다. 물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을 마시는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이 집에는 이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이제 가져왔구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이게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디베라 바닷가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이 저녁이 됐는데 돌려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무리들에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너희들 뭐 없나?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놓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 드시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 떼서 나눠줘라. 제자들 믿음도 희한합니다. 참 좋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면, 말씀이 하라면 아멘하고 하면 돼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하라면 한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 왜? 내 논리, 내 이성, 내 감정, 내 환경에 안 맞다고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떼서 나눠줘라 이랬더니 떼서 나눠주고 떼서 나눠주고 5,000명에 나눠주고도 남음이 12광줄이, 이게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명의, 그 질병의 전문가다. 대장암의 전문가다. 위암의 전문가다. 무슨 분야의 전문가다. 명의 중에 명의. 이런 분도 안 됩니다. 이런 질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사도들도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늘 성전 민문에 지난주도 보고 그 지난주도 보고 그 앞에도 보고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이 한 분 주위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됐다. 이게 누가 행한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 더해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사도들만 행한 게 아니고 평신도도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집사, 그 집사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집사인지 기억하십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자, 기쁨이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 빌립이 행한 일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따르니까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마귀는 항상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는 걸 보면 아 마귀구나, 마귀 짓이구나 이래 아시면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어떻게 됐어요?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나으니라는 말은 걸었다는 말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고 평신도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연히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시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님께 기도 한 번 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와서 기도해 주이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기적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첫째, 성도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두 세계가 존재한다. 믿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에 18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목하는 거, 관심 가지는 거, 바라보는 거,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왜 생기노?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생기는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두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라니까. 사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악한 세계가 있고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영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덤벼들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네가 누구 이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노 이렇게. 진짜 믿으면 사탄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40일 기도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사탄 마귀는 시험했다니까. 사탄은 누구라도 공격하고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 자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떡이 되게 해봐라.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물친 거예요. 영의 세계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데려갔다니까. 성전 꼭대기까지. 뛰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바로 상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을 어디까지 데려가냐? 저 산 정상까지 데려갔다니까. 천하만국을 보이고 내게 절망하면 그 영광 다 줄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고린도 교회도 시험이 왔듯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악한 사탄 마귀의 영물이기 때문에 시험이 한다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어디에 권세 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어디 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땅에 내려오든지 하늘로 올라가든지 하면 되는데 공중에 있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천사장이 이 교만해서 쫓겨날 때 땅에 예수님이 발을 못 붙이게 했어요. 사탄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겠다니까. 하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에. 잡고 있다가 사람 누구 어느 교회 어느 누구 시험할 거 사자가 보세요.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숲에 가만히 숨도 안 쉬는 듯 숨어 있습니다. 누가 먹이가 지나간다. 요 먹이는 가능하겠다. 요 먹이는 내가 잡아 먹을 수 있겠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덤벼들고 포착합니다.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약한 짐승도 사자에게 먹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니까.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세요?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는 특성상, 제가 이 동물을 연구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자는 단번에 시속 몇 킬로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뭐 5분, 3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3분에서 5분을 시속 몇 킬로 달려서 그 도망가는 그 짐승이 그 순간만 극복을 하고 달려가면 사자가 포기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쫓아가고 따라가고 잡아먹으려고 가다가 자기가 폐 기능이 약해서 더 이상 안 된다, 안 뛴다 이러면 포기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나를 쫓아가는 사탄보다 더 빨리 뛰면 돼요. 어릴 때 저는 동네에서 뭐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무당들 뭐 이런 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네.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야 가보러 가자 갑니다. 가면요 무당은 귀신같이 안다 하잖아요. 니는 왜 귀신같이 안 오? 이런 말 쓰잖아요. 압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오면 안 돼. 너희들은 가거라. 너희들 때문에 신접이 안 돼. 여러분 공중에 권세자만 악의 영을 우리 인간 육신으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보이는 세계는 한마디로 자연의 법칙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가지고 한번 풀쩍 뛰어보세요. 뛰면 그 자리에 그대로 공중에 있습니까? 뛰자마자 내려와요. 왜 내려옵니까? 이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물도 이렇게 지구의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집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깨지면 집이 무너지고 야단이 나고 사람이 공중에 떠다니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자연의 세계입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사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법칙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구약에서 하나 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선지 생도들을 모아가지고 나무해 오느라 이래가지고 나무하러 갔습니다. 어느 선지 생도가 나무하러 가서 보니까 뭐 도구가 있어야지. 저 아랫집에 가가지고 도끼를 빌려왔어요.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캤습니다. 찍었어요. 나무를. 얼마나 열심히 찍었던지 도끼가 좀 부실했던지 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저 연못에 푹 빠져버렸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도끼가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황했겠지요. 선생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던져. 그리고 또 오르게 해. 성경 보실까요? 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제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사람이 띄워보세요.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어디 빠졌노? 물었습니다. 그것을 손짓하며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거기에 던져라. 던졌더니 새 도끼가 떠오르고, 계속 말합니다. 너는 떠오른 그 도끼를 잡아라 하니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잡았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새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새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는 못해도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물 위로. 제자들이 사경에 있을 때, 밤 사경에 있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베드로까지 물 위로 걸어갔다니까. 성경 보실까요?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두 가지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고, 이 잠시 잠깐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트림을 당하고 막 배치기 당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흉하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그건 잠시 잠깐 보이되 안 보이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성도들은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안 보이는 것이요 이 말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살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육신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다. 영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말씀으로 말씀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권이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충남 예산에 꽃같이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남편이 졸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살에 홀로 과부가 됐습니다. 동네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불쌍하다, 나이가 아깝다 하면서 위로해 줬지만 19살 과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고 고난이었기에 울기도 수없이 울며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마음에 다짐을 먹고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그 당시에는 머리를 다 길게 하고 동했잖아요. 비내를 꼽았잖아요.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받는 동정의 말들이 듣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죽고 그런데 자식도 없고 시댁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었지만은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뾰족한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무작정 완행 열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낯설고 물스러운 서울 생활이 어린 과부에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개해 준 곳 곳곳마다 가서 이를 악물고 그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설거지, 남의 집의 빨래, 그리하면서 서서히 서울 물정에 눈을 떴을 때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잣집에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부, 도우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밤낮으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마음도 착하고 너무 기특하고 뭘 맡겨도 인정할 만하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때 이 19살 과부가 두 가지를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주인님,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야간 학교라도 갈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면 주인님이 부부가 성경 찬송을 듣고 교회 가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 되면 당신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우니까 나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주지. 그래서 그녀는 숙명 여학교 야간부에 입학하고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교회 가서 신앙을 차곡차곡 말씀을 잘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주인 어른의 큰 은혜에 감업하여 갑절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밤에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 최우수 장학생이 됩니다. 성실하고 성품도 인정받습니다. 드디어 22살이 됩니다. 그녀가 22살 될 때가 언제냐? 1913년도입니다. 늦게 숙명 고등 여학교를 그가 졸업을 합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인데 26살 때 1917년 학교에서 그녀를 선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유학을 꿈도 못 꿀 때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26살 때 과부는 너무도 감사 넘치는 마음으로 그의 일기장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일본 도쿄 여자 사범학교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연락선을 타고 부산 포구에 내렸는데 젊은 과부가 갈 때는 식모하다가 갔으니까 무슨 볼품이 있었겠어요. 유학을 마치고 부산 부두에 내리는데 보니까 얼마나 국제 여인이 되어서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가 1921년. 그의 나이가 이제는 30세가 될 때였습니다. 모교인 숙명여고 교사로 근무를 거쳐서 당시에 조선총독부 장학사로 임명을 받아 일하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숙명여자전문학교로 성격이 되어서 그가 학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 1955년 숙명여자대학교를 그가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17세에 시집을 가서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가진 수모를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축복이 있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고난 없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에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여러분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